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나쁘게 말하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가 다시 또 정부 시책이 아주 강하게 내려와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예배 장소에 들어오게 되면 30%만 예배를 하라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지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30%만 예배하라 하면은 예배를 주일날 낮 예배만 3번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모든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분만 본당에 들어오고, 그러면 70%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70%가 들어오면 거의 우리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때문에 거의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뭐 자기 형편 따라서 무슨 형편 사정이 다 있겠죠. 그러나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본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당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신앙을 예배 보지 마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내린 시책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야 되겠죠.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이 딱 세워져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됩니다. 이 신호등을 왜 세워놨냐고 자꾸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신호등을 왜 뭐 때문에 세워가지고 잘 가는 차를 스톱을 시키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호등이 있으면은 서야 되고, 푸른불이 들어오면 가야 되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시책이에요. 그거 따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나라, 기독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조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백신을 못 맞았으면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100% 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깊이 따져보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개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도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자식 놓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정을 유지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 온전하지를 못해요. 아주 불완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없습니다. 막 가난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겨울철에 불도 제대로 못 댑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정말 부부가 서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 진정한 사랑이 그 가정 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사실 주님이 시몬 보고 물었지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묻고 싶은 말씀이고, 또 우리 자신도 여기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속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귀한 축복인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귀한 일을 하신 것이 인생의 신분을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부자가 된들, 권력을 차지한들,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얻은들,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아주 그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해요.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만약에 신앙인이라 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엉뚱한 짓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행동을 하다가 그만 문제가 생기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냥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안 죽는 줄 아십니까? 배우 중에도 헐리우드에서 가장 최고의 배우가 마릴린 monroe였습니다. 당대에. 그런데 그 배우도 결국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더 늙으면 추할 것이다. 이게 추할 것이다. 늙으면 추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봤냐? 이제는 폐장하는 수영장과 같다. 수영장에 여름이면 해수욕장에 수많은 사람이 북적대지만 폐장을 해버리면 거기는 사람은 다 떠나가고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거품은 남지만 쓰레기 더미만 쌓여있는 것이 이 해수욕장이 폐장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점점 얼굴에 주름살이 지기 시작하고 젊음이 없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져 갈 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은 허물을 느낀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낀 겁니다. 자살해버리고 말자. 이렇게 돼서 그만 그 아름다운 육체파 여배우 미모를 자랑하던 한 여성이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천당이 없다 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없을 리가 없겠지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겠죠. 행편없는 삶을 살다가 끝날 바닷가 어부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어느 대학을 했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그 나라의 최고 기득권 지성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아주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을 향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바닷가 어부 출신이었던 행편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어려운 과학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으로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겁니다. 로마 캐토릭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로마에 가면은, 저는 로마를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만,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계적인 건물도 그 건물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 옛날 로마 판도에 있던 나라들이, 이시 국가들이 돈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 지은 예배당 성당이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베드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깊이 높이 평가를 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을 바꿔줬다. 사실상 예수님을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눈이 떠지는 것이 뭐냐? 인생이 왜 사는가를 압니다.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삶은 끝이 나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처음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전부 중간입니다. 뭡니까? 복 받는다.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창조론과 종말론이 있습니다. 창조론과 종말론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특징이요, 별명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갑니다. 사랑이, 성령 받은 신자는 사랑이 제일 먼저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읽은 것이 있는데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아름다워라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떠냐 하면은, 부부가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권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하게도 부인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살기는 살지만 왠지 모르게 부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풀장에 갔어요. 아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 갔다 왔는데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 남편의 두 눈이 충혈된 것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루 더 자고 나면 괜찮겠지. 나중에 병원을 갔더니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냥 일반 눈병이 아닌 것 같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검사라고 했더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병명이 시신경 척수염, 이렇게 이름도 생소해가지고 시신경 척수염, 눈 알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소경이 될 확률 80% 나왔어요. 이 사람 끝이 나버렸어요. 양눈이 다.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내가 내 아내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이 세상을 이제는 불과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당신이 세상을 다시 보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안구를 기증해 줘야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담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집으로 이제 퇴원해 와서 완전 좌절감 속에 빠져가지고 뭐 형편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행운하라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안구 기증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는데 당신에게는 누군가가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으니 빨리 병원을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틀림없이 병원에 가면 얼마가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돈도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전화 받은 다음에 장롱을 열더니만 통장을 하나 꺼냈어요. 도장하고. 여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찾으면은 병원비는 될 겁니다. 당신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돈을 저금을 했느냐고. 그게 부인이 말합니다. 내가 참 무슨 아주 뭐 알뜰히 이렇게 하나씩 한 푸씩 두 푸씩 모은 것이 이게 당신 병원비는 될 거라고. 그 남편이 마음이 참 짠했어요. 그렇게 부인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런데 이 통장을 받아들고 그래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만 이제 드디어 날짜를 받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안구 기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구 기증을 받고 병원에서 시간이 좀 흐르는데 뭐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막 와서 뭐 이렇게 옆에서 간호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수술 그 안구 기증 받았던 눈을 풀르잖아요. 붕대를 풀르잖아요. 붕대를 풀으니까 아들 딸이 선명하게 보여서 이제는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은 정작 그 장소에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생각에 내가 너무너무 미워했으니까 마누라가 이 장소에는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오니까 부인이 마당에 서서 남편을 맞이하는데 머리를 뭘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똑 쳐다보면서 별일이다, 수건을 뭐하러 쓰고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아들과 딸이 엄마 이제는 좀 이야기하시죠. 그러는데 그 부인이 말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사실은 우리 엄마가 눈을 기증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눈을 남편에게 바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은 아름답다는, 그것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그러나 남편이 실명이 되어져 갈 때 그 아내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사랑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마땅히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이 무엇이냐? 물질입니다. 이 물질부터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세모의 계절 아닙니까? 성탄의 계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바다가 잘 없으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입니다만 물이 많이 있는 장소를 보면 무조건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뭐 이렇게도 말해요. 사해 바다 뭐 이렇게 사실 사해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습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인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합니다. 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이 요단강을 타고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면은 갈릴리 바다는 뒷문이 열려 있어요. 앞으로 물이 들어오면 뒤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니까 물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해 호수, 사해 바다라고 말하지만 호수입니다. 이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 바다보다 수면이 굉장히 낮아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흘러나갈 곳은 없어요. 흘러나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는 어떠냐? 소금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먹으면 뒤로 나가야 되죠. 이거 안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러듯이 갈릴리 호수는 그만큼 받고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호수가 되는데 정말 좋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 호수는 전부 받기만 하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받는 것만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받는 것이에요. 웃기는 얘기지만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 받는다는 겁니다. 뭘 받느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나도 어떻게 갚겠느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낸다고 하나님 배고파서 그걸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관리해서 결국은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조우성 변호사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과 성장과 또 그의 삶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그 책 속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만큼 책임을 진다 이거죠.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만큼 책임을 진다 이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이 책임이 없이는 입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큐바디스 도미닉에 나오는 페르트 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조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네로 같은 왕도 사랑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로도 사랑해야 되느냐? 예. 우리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요.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볼 때에 실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1999년도 11월 2일 날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주의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이 사격 연습하는 도중에 복부에 총을 맞고 복부가 간통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가는데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뭐라 하냐면, 아버지, 제가 사격에 있어서 우리 부대에서 최고입니다. 1등 특등 사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의 하사 한 분이 진급을 하려고 하면은 사격을 잘하면은 진급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2등인데 내보고 양보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 하사가 총으로 쏴서 배가 간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생각에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내 아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데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참 속상함을 가지고 아들을 면회를 갔는데 아들이 그래도 다행히 총이 간통했지만 살았어요. 살았는데 지금 부대에서는 그 하사가 고의적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하사를 갖다가 가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첫 마디가, 아들아, 너의 억울함을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풀어주도록 하겠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사님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가 너무, 장로님이시지만 그 아들에게 너무 놀란 겁니다. 아들아, 무슨 얘기냐? 그 하사님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분은 장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참 이렇게 불법을 할 수 없어서 사격에 항상 1등을 했고 그분이 2등을 했는데 좀 미안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좀 잘 도와주라고요. 그 아버지가 탄원서를 냈어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하거나 그 하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군부대에서 그냥 그 하사를 제대시키는 걸로 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쐈던 그 하사를 자기 그 회사의 직원으로 특채했어요. 특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직원으로 있다는 얘기가 이 1999년도 11월 2일 날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쫙 실립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사랑의 정표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사랑한다 하면 정말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다가 내일 가서는 이 녀석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세모의 계절에 참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내가 얼마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고르반이 되면 안 됩니다. 고르반이 뭐냐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습성이에요. 습성. 뭐냐면은 자식이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는 뒷방에 골방에 가둬놔도 괜찮다니,
치매가 걸린 부모를 골방에 집어넣고 가둬놔도 내가 하나님 섬기느라고 부모를 안 섬기기 때문에 고르반이다. 괜찮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풍습과 법을 아주 호되게 꼬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묻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고르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선지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